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보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이게 좀 졸릴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좀 어깨 좀 푸시고요. 이렇게 허리도 좀 꼿꼿이 한번 세워보시고 기지개 한번 펴보시고. 그래서 우리 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이고요.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가르침을 주고자 하나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당에 두 명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명은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표현되는 부자이고요. 다른 한 명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있던 사람이 부자를 보고서 좋은 자리를 내주면서 여기에 앉으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는 아무데나 앉던지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이 비유는 두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는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면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과 왜 믿음이 연결될까라는 생각은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통 사랑을 떠올리게 되지요. 근데 사랑이 아니라 왜 믿음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차별이라는 게 일어나는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저 사람을 차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차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좀 본능적으로 알게 모르게 나오는 거라서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 차별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차별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이 회당으로 들어올 때 야고보는 그 둘을 맞이하는 너희가 눈여겨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두 사람 모두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만 눈여겨보고요. 그 뒤에 들어오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았다는 건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말이지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아르바이트 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 주차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왜 주차장 가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거 했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이게 차 들어오면 오라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세브란스 병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보시면 이게 지상 2층, 지하 3층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그 세브란스 지하 전체가 주차장이고 그 옆으로 이제 장례식장 주차장이 지하 5층까지 내려갑니다. 이걸 왜 기억하고 있지 내가? 예, 지하 5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에 못 들어와도 수천 대의 차가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차를 많이 보겠죠. 예, 백화점 정도, 뭐 대형 백화점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다른 웬만한 주차장보다 많은 차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했던 친구 중에 그냥 쓱 지나가는 차만 보고 그 차종의 차종과 그 모델명까지 딱 맞추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차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뒤에 아니 앞에 모습이나 뭐 뒤에 모습 이렇게 한 부분만 보고 이거는 몇 년식 무슨 차다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 좀 비싼 차들은 잘 알아봅니다. 뭐 해외 뭐 외국 차다 그럼 뭐 이제 뭐 페라리 뭐 이런 거 들어오면 이건 페라리 몇 년식이고 뭐 이런 걸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구분이 안 갑니다. 까만 차가 들어오면 그냥 까만 차입니다. 예, 하얀 차가 들어오면 그냥 하얀 차고요.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것들을 다 구별하더라고요. 심한 경우는 소리만 듣고도 알아봅니다. 엔진 소리가 부르릉 하고 들리면 이거 무슨 차다.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루에 굉장히 많은 차들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당연한 걸 수도 있고 관심이 없어서 못 알아보는 제가 좀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차이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만들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차를 산다거나 뭐 좋은 차를 구하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뭐 다른 거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얀 차가 지나가면 그냥 하얀 차입니다. 예, 뭐 구분을 한다 그러면 경차와 좀 고급차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할까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이상하거나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지만 않으면 그냥 타고 다니면 됩니다. 예. 근데 그 친구는 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돈 벌고 나면 이런 차를 살 거야라는 마인드맵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쫙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몇 살이 되면 이 차를 살 거고 몇 살이 되면 이 차를 살 거고. 그러니까 그걸 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차들을 봤겠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을 겁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보고 잘 알아맞추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 자동차들인데 그 친구가 보기엔 더 좋은 차와 안 좋은 차가 구별이 가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뭔가를 되게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으면 그 세세한 것까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취미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똑같아 보이는 뭐 도자기인데 아니면 똑같아 보이는 난초인데 더 비싼 것과 더 비싸지 않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칼같이 구별해내시지요. 이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처럼 뭔가를 차이내고 차별하게 만드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에 따라서 바라보는 대상이 좋은 가치를 가지기도 하고 나쁜 가치를 가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차에 관심이 있는 친구에게는 어떤 차는 좋은 차이고 어떤 차는 나쁜 차입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겐 그냥 똑같은 검정색 자동차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너희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눈여겨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눈여겨보지만 가난한 사람은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눈여겨본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여기 앉든지 저기 가서 앉든지 관계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들의 관심이 사람에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은 부유한 사람이 입고 들어오는 옷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눈여겨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오랜만에 동창회 같은 데 가시면 거기 그 뭐라고 딱히 설명하기 힘든 눈치 싸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잘 살아 보여야 한다던가 뭐 창피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동창회 가기 전날 막 이것저것 준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옷은 이걸 입고 가야 되고 뭐 그
그 액세서리는 이걸 하고 가야 되고 이렇게 그걸 위해서 막 특별히 뭔가 새로 사십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하죠.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이럽니다.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하는데 보면 손에 이제 금 다이아 반지. 내가 지갑을 어디다 뒀더라 하고 이렇게 막 가방 꺼내서 뒤지시는데 알고 보니까 새로 산 명품 가방.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직접적으로 자랑하진 않습니다. 그럼 뭔가 창피해요. 직접적으로 자랑하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머 내 지갑을 어디다 놨지 하고 이 가방을 딱 보면 어머 그 가방 뭐예요? 그 어느 디자이너 누구 작품 아닌가요? 이거 칼같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어깨가 아프네 하고 하는데 옆에서 호응 안 해주면 그냥 뻘쭘하게 끝나는 겁니다. 어깨가 왜 아프지? 저 사람이 어깨가 아픈가 보다.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알아봐 줍니다. 그 반지 뭐예요? 너무너무 예쁘네. 그렇게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랑할 맛이 나는 거죠. 예. 예, 그걸 관심 가지고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랑할 맛이 나는 겁니다. 보통 그냥 이 사람이 뭘 끼고 있는지, 이 사람 손에 뭐가 있는지도 관심이 없다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쓱 눈이 갑니다. 저게 좋은 건가 보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무슨 반지를 꼈는지, 가방이 뭔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남자들한테 가가지고 이 핸드백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요? 그럼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남자들이 보기엔 그냥 가방입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그 입술 바르시는데 빨간색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버건디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대요. 남자들 못 알아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남자들한테 그냥 다 빨간색입니다. 예. 이걸 관심을 갖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이처럼 차별이라는 건 내가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보다 돈에 관심이 생기면 돈을 중심으로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사람보다 명예나 권력에 관심이 있으면 명예나 권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내가 어디에 관심이 끌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주로 하는지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만나서 하는 얘기는 온통 부동산 얘기고 이러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 이것이 우리의 차별이 시작될지 모를 지점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별이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를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눈여겨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그 관심, 내가 가졌던 그 관심에 따라서 이 사람을 마음대로 어딘가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자리 잡아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에 있던 사람은 회당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의 자리를 정해 줍니다. 먼저 자신이 눈여겨봤던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겐 좋은 자리를 권합니다.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서 있든지 발등상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로 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앉으라고 권하는 것이죠. 일단 관심이 있는 것과 관심이 없는 것이 구분이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것에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정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위치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요. 위치는 곧 권력이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드라마나 개그맨들 나와서 꽁트하는 거 보면 이렇게 긴 책상이 나옵니다. 긴 책상이 나오고 옆으로 이제 직원들이 앉죠. 그리고 저 끝에, 그러니까 모서리 끝에 회장님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양 옆으로 이제 직원들이 앉죠. 맨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은 회장님이 저 멀리 끝에 보입니다. 말도 잘 안 들려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똑같은 구조로 말단 직원이 그 끝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회장님이 옆에 앉아 계시는 거죠. 어울리는 것 같으십니까? 이상하죠? 약간 이상합니다. 말단 직원이 앉아 있고 옆으로 회장님, 이사, 상무, 부장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젊은 새파란 신입 직원이 그 중앙에 딱 하고 앉아 있습니다. 회장님이 거기 앉으면 이상하지 않은데 말단 직원이 거기 앉으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자리가 주의가 집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지요. 여기서 권력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옆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의 말은 주목해서 듣기 어렵지만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의 말은 이렇게 고개 돌려서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이러면서 관심이 집중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먼 자리에 있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장님 옆자리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요. 직위가 올라갈수록 회장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회장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 회사에서 힘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일단 사람 외에 다른 것을 눈여겨보기 시작하면 그 가치에 맞는 위치를 그들에게 정해주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앉은 자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본질은, 우리가 앉는 자리를 정해주는 것, 거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의 본질은 저 사람이 이런 행동, 이런 마음, 이런 상태에 어울린다라고 내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가치를 많이 가진 사람은 그 긴 테이블 끝에 앉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 그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거기 앉으면 안 된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서 있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 이외에 내가 눈여겨보았던 가치가 반대로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쯤 돼서 졸리실 것 같아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약간 긴 영상입니다. 긴 영상인데요.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소리 좀 잘 나오게 부탁드립니다. 영상 잠깐 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은 경차와 고급 승용차. 우리는 이 두 대의 차를 이용해 단순하지만 기발한 실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험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빨간 신호등에 멈춰섭니다. 잠시 후 신호가 바뀌는데 맨 앞에 실험차는 꼼짝도 않습니다. 경차일 때와 고급차일 때 뒷차는 얼마 만에 경적을 울릴까요? 먼저 경차가 출발합니다. 4차선 교차로, 지금 신호는 빨간불입니다. 정지선 맨 앞에 있는 경차. 잠시 후 신호가 바뀝니다. 단 1초도 기다려주지 않는군요. 다시 교차로에 나타난 경차. 이번에도 빨간불에 섰는데 신호가 바뀝니다. 더 머뭇거리다가는 큰일 나겠군요. 실험은 12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교차로에 경적 소리가 요란합니다. 바쁜 도로에서 길을 막고 서다니 재촉하는 건 당연한 일인가요? 이번엔 고급 승용차로 바꿔 타보시죠. 같은 교차로에 고급 승용차가 섭니다. 지금 신호는 빨간불.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경차일 때와는 너무 다르군요. 끝까지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호가 바뀝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언제쯤에나 경적을 울릴까요? 21초. 이제야 조심스럽게 경적을 울립니다. 고급 승용차 뒤에 선 차들 정잡게 기다리거나 들릴 듯 말 듯 살짝 경적을 울립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알아서 비켜갑니다. 실험 결과 고급 승용차일 때는 평균 10초 만에, 경차일 때는 평균 3초 만에 경적을 울립니다. 예,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이거 보시면서 분명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 역시 차는 좋은 차를 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라고 보여드린 거 아니고요. 예. 우리가 눈여겨보는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저 변한 것은 차뿐인데 차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차를 보고 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바뀐 것일까요? 종종 신문을 보면 경찰을 탄 운전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입니다. 경차가 건방지게 끼어들었다. 차가 어떻게 건방질 수 있을까요?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실제 있었던 말들입니다. 보통 건방지다라는 표현은 윗사람에게 버릇없이 구는 아랫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는 말이지요. 그럼 이 운전자는 그 순간 갑자기 딱 내려가지고 경차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을 하고 신원조회를 한 다음에 자신보다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내가 건방지다고 판단을 해도 좋을 만한 사람인지를 다 고려해 본 다음에 합리적으로 저 사람 건방지다라고 표현을 해서 때렸을까요? 아니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 차를 보고 그 차를 탄 사람은 욕해도 되고 때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이 눈여겨보는 가치에 따라 그것에 관계된 사람을 역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규정하는 가치에 따라 그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윗자리에 두기도 하고 아랫자리에 두기도 합니다.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의 피부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차종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명품과 그 사람의 직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마음의 윗자리에 또는 아랫자리에 두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치 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랫자리에 자리 잡은 사람은 낮은 사람처럼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차별이 생겨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가 이런 마음속의 자리 잡기와 우리의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위치적인 뒤집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이 위치를 뒤집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위치,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서 그분 옆에 계셔야지 거기에 어울리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의 그 가치와 구조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뒤집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처럼 물리적인 위치 혹은 마음속의 위치를 뒤집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차별이라는 것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린 채 믿고 욕망하는 모든 위아래의 관계를 뒤집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위치 지음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이런 구조를 나 스스로 깨버리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차별의 가능성들을 깨부수고 그리스도를 닮아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겸손이라고 말하고, 겸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 배워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하지만 차별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와 엮이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4절에서 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는 우리가 차별함을 통해서 무엇이 되려 한다고 말합니까? 판단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차별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 판단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야고보는 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지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눈여겨보는 기준에 따라서 내 멋대로 사람들을 자리 지우고 줄 세우는 차별은 그 본질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유일한 판단하시는 분인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오려는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타락의 역사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형제를 살해함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가인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늘까지 이름을 떠쳐서 흩어짐을 면하려 했던 바벨탑의 사람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돈을 받고 팔아 넘겼고, 또 특정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자의식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했던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설 때,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할 때 인간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욕망이 내 이웃을 향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판단하는 것,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권력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피부색과 외모로 사람을 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멋대로 그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아도 되는지 정해버립니다. 깜둥이들한텐 깜둥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경차 탄 사람은 뒤에서 빵빵거려도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식당 종업원은 마음대로 반말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은 그냥 돈 좀 쥐어주면 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돈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그냥 몇 푼 쥐어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람을, 이웃을, 가족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권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더 나은 사람이 못한 사람을 위해서 동정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또한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 때문에, 그들 안에 사랑받을 만한 값진 가치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있음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난 우리가 못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가족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차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시간,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의 외적인 것이나 다른 환경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사람들을 자리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이 자리지은 그 구조나 그런 자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럴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천한 사람이고 무시돼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나 또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깨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보면 누구도 본능처럼 파고드는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모든 순간 매 순간 끊임없이 깨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그럴 만한 값진 것이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임을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시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